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온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도 선생님과 함께 신나게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할 건데요. 나를 부르셨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뚜벅뚜벅 가까워지는 발자국 소리 두근두근 누구일까 궁금해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따뜻한 목소리 한 발 두 발 예수님 발자국 따라갈래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도 마트 아저씨처럼 예수님 따라갈래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함께 가자고 나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두벅두벅 가까워지는 발자국 소리 두근두근 누구일까 궁금해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따뜻한 목소리 한 발 두 발 예수님 발자국 따라갈래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도 마트 아저씨처럼 예수님 따라갈래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함께 가자고 나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함께 가자고 나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네, 이어서 두렵지 않아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썩철썩 높은 파도 출렁출렁 그 물결 가슴이 콩닥콩닥 콩닥콩닥 온몸이
시간은 다 함께 지금 이 시간 찬양하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분 나의 예수님 아픔 많고 상처 많은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 나의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열이지 않아 나아가네 하나님 들리시죠 나의 사랑의 고백 아픔 많고 상처 많은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 나의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열이지 않아 나아가네 하나님 들리시죠 나의 사랑의 하나님 들리시죠 나의 사랑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강현 어린이가 대표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코로나19라는 큰 감염병이 생겼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해에는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가족, 친구, 이웃, 모든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올 한 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아멘. 이도규 전도사님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강림절 4주차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얼굴 못 본 지 벌써 한 10개월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다행히도 우리 친구들이 2부 프로그램이나 그런 만들기를 통해서 얼굴을 많이 보여줘서 우리 친구들 그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우리 이 친구들은 2020년을 어떻게 보낸 것 같아요? 자,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우리 내년 2021년을 좀 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은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 우리 친구들 노아의 방주 이야기 들어봤나요? 우리 친구들 설교 말씀으로도 들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우리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다른 사람들은 노아의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정말 하늘이 너무 맑은데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왜 방주를 만들고 있냐? 비웃음과 놀림과 조롱을 하는 모습을 우리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막 부끄러워하고 막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더 집중하였습니다. 우리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그 결과는 노아의 자녀들과 노아 가족들이 방주를 타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노아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노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뭔가 다른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과 나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막 장난을 치다가 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짓궂어? 왜 이렇게 장난이 심해? 라는 말을 들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되게 많이 기분도 안 좋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왜 이렇게 나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경험들이 있던 친구들을 오늘 말씀을 같이 통해 더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3장 1절 말씀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편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는 첫 말을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우리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내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나는 얼마나 사랑할까라고 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우리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좀 더 우리 공동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미 말해준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 약속한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베드로는 3장 말씀에서 뭐라 하고 있냐면은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모습을 가지고 비웃고 놀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오시기로 한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는지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될 것이라고 놀리면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리고 이후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항상 궁금하고 난 너무 살기 편한데 예수님이 오실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마지막 때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시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금요일이 어떤 날이었죠? 맞습니다.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 성탄절, 우리 강림절 4주차 말씀을 들었을 때 성탄절은 어떤 날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맞습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 다른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어떤 느낌이 가장 많이 생각할까요? 우리 화려한 조명, 그리고 많은 선물, 산타클로스 등 다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뒤이은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을 얘기하면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우리 베드로서 3장 8절과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과 같이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말을 합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 도둑이 어떻게 들어오죠? 우리 도둑이 막 당당하게 막 문 열고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도둑은 슬그머니 조용히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르고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고 항상 예수님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장 핵심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 단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 단지 나는 편하게 살아간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나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을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강림절 4주를 잘 마무리하고 벌써 2020년을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더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항상 준비하는, 그리고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결단의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강호근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호근 목사예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12월 27일. 그래요.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너무 조금 만난 그런 한 해가 지금 저물어가고 있고, 오늘 지금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없고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그래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은 모두 주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이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생님의 설교가 조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과정을 오늘 설명해 주셨는데, 물론 이 재림이라는 어떤 시기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훗날이 되겠죠. 하지만 또 뭐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믿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이 재림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숨쉬며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코로나의 이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해 오고 있었지만, 우리가 건강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게 될 때 재림하실 예수님, 그리고 또 재림의 조건은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경험했던 성탄절, 그리고 또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또 죽으셨다가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 신앙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갖다 인정하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재림에 대한 것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은 우리 친구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언젠가 오실 예수 재림의 그 순간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여 오늘 목사님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1년 언제 마지막 52주까지의 2020년의 예배를 돌아보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 성령님, 1년 동안 나와 함께 주셔서 감사해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동행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도 나는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건강해야 되겠어요. 되도록이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사람들이 많은 곳은 절대로 가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되기를 꿈꿔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 재림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날 한 날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2020년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셨음에 내가 오늘까지 이르를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빨리 이 코로나 시국이 잘 끝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자유롭게 만나
즐겁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 도우시는 동행의 축복이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는 자기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다가오는 2021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기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성경 필사를 완료한 친구들은 교회로 보내주세요. 강림절 기간 동안 열심히 성경 필사한 종이를 교회로 우편 발송해주세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2021년부터 큐티왕 말씀 암송왕 시상을 합니다. 큐티왕 시상과 말씀 암송왕 시상 방법은 우편으로 보내드린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 광고입니다. 1년 동안 작은 예수마을과 함께했던 이도규 전도사님, 김도선, 김윤형, 박지훈 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앞으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럼 한 주간도 잘 보내고 2021년에 만나요. 안녕.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김윤영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24일 성탄 전야제 때 우리 선물 추첨을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명 더 뽑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한번 뽑아볼 건데요. 여기 안에는 24일날 선물을 받은 친구들은 제외하고, 선물 받은 친구들은 제외하고 24일 성탄 전야제 때 참가했던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한 명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누가 들어있을까요? 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물 받을 친구의 이름은 우리 4학년 이호진 어린이입니다. 이호진 어린이 축하드리고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물 못 받은 친구들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다음 기회에 꼭 선물을 탈 수 있도록 바랄게요. 자, 여러분 성탄 마지막 연말 잘 보내고 즐거운 새해 맞이하세요. 안녕.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되게 오래전 신학생 선생님 때부터 같이 작은 예수마을로 섬겼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 언제나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다음에 만날 수 있었을 때 더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요. 안녕. 네, 작은 여사 친구들 안녕하세요. 5학년 사랑반 김민영 선생님입니다. 사실 선생님이 아직 누군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올 한 해 작은 예수마을 신학생으로 섬기게 된 김민영 선생님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과 같이 놀고 지내고 신앙생활 할 생각에 참 설렜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에게 얼굴을 보고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아쉽고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쌓지 못한 게 참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영상 찍고 유아 활동하고 했던 기억들은 모두 소중하게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도와주셨던 부장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열심히 예배 드려줬던 우리 친구들 모두 감사하고요. 특히 우리 5학년 사랑반 친구들
늘 매주 전화하는 선생님의 전화 잘 받아주고 이부 활동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비록 작은 예수마을은 떠나지만 늘 잊지 않고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늘 건강 조심하시고 어디 있든지 항상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작은 예수마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얼굴 기억하시죠? 네, 선생님 율동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2번 하면서 여러분들 얼굴 조금은 잡혔을 거예요. 네, 4학년 소망반을 맡은 김도선 선생님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굴들을 많이 못 보고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영상으로 만나고 2부 활동으로 만나면서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들이었어요. 특히 우리 4학년 소망반 호진이, 시윤이, 진기, 강민이, 또 주원이, 현규, 효빈이, 하은이, 다온이, 그리고 우리 수연이까지 너무나도 고맙고 즐거웠고 다른 친구들도 너무나도 열심히 참여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선생님은 이번이 마지막으로 다른 교회로 가게 돼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1년 동안 다들 많이 고생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교회 가도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네, 선생님은 4학년 사랑반 박지훈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도 도선쌤이나 유정쌤처럼 올해를 끝으로 이제 작은 예수마을에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 얼굴을 많이 보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과 함께 영상을 열동하면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4학년 사랑반 친구들 선생님이 매주 이렇게 신경 써주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했던 시간들을 선생님이 계속 기억하면서 나아갈게요. 선생님은 이제 내년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선생님 많이 떨리고 많이 두렵기도 한데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다음 주부터 이제 바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당에서 이제 방송실에서 한 달 정도 이제 감사하게도 일을 하게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1월달에 교회에 올 일이 있으면 선생님을 봤을 때 모르는 척하지 않고 함께 인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아는 척 해주고 함께 뭔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 1년 동안 고마웠고 부족한 선생님과 함께 율동과 찬양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만나도록 해요. 안녕.